소유냐 존재냐. 에리히 프롬. 자아는 많은 것을 포괄한다. 자신의 육체, 이름, 사회적 지위, 소유물, 그리고 스스로 품고 있고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 등. 우리의 자아는 지식이나 능력 같은 실질적 자질과 실제하는 핵심의 언저리에 우리가 쌓는 허구적 자질의 혼합물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점은 자아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각기 소유물로 느낀다는 점, 그리고 그 사물이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경험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소유적 사고를 서술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점이 있다. 즉 19세기 이래 들어선 소유 상황의 변천이다. 일찍이 지배했던 소유물과의 유대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수십 년 사이에 거의 사라져버린 듯하다. 옛 사람들은 이미 소유한 물건은 소중히 아끼며 가능한 한 활용했다. 그리고 간직하기 위해서 사들였다. 그 당시의 구호는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였다. 현대인은 버리기 위해서 사들인다. 보존이 아닌 소비가 모토이다. 자동차이든 옷이든 가전제품이든 간에 사들이고 나서 얼마간 사용하고 나면 실증이 나서 새 모델을 장만하려고 열을 올린다. 취득, 일시적 소유와 사용, 폐기 처분, 가능하다면 보다 나은 모델과의 유리한 교환, 새로운 취득. 이것이 일련의 순환 과정이며 그 구호는 새 것이 아름답다이다. 오늘날 소비 형태의 가장 현저한 예는 자가용일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경제는 자동차 생산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 형태도 대부분 자동차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가히 자동차 시대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이미 가진 소유주에게는 그것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여겨지며 이제 막 자동차를 가지고자 애쓰는 그 밖의 사람들, 특히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의 총괄 개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에 대한 애정은 깊고 지속적인 것이 못되며 잠깐 스쳐가는 정사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유자는 자동차를 수시로 바꾼다. 한두 해 지나면 헌차에 실증이 나서 신형차를 물색하며 되도록 유리한 흥정으로 낙찰되기를 노린다. 낙착되기를 노린다. 모든 거래는 불순한 수단까지도 종종 한몫하는 일종의 게임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유리한 흥정 자체를 그 궁극의 목적물인 최신형 모델의 승용차 못지않게 즐긴다. 쾌락과 말초적 흥분은 절정을 넘어서면 비애의 감정을 남긴다. 흥분은 맛보았지만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적 힘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일의 권태를 타파하려고 시도해왔고 한순간은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데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는 인간이 되지 않은 채 초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승리의 순간 그는 목표에 이르렀다고 여겼지만 아무런 내면적 변화도 성취하지 못했으므로 그 승리에는 깊은 좌절이 따른다. 성교 후의 모든 동물은 슬프다라는 옛 속담은 이런 현상을 사랑 없는 성교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성교 역시 강렬한 흥분과 묶인 절정의 체험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나자마자 환멸이 뒤따른다. 성적 기쁨이란 육체적 친밀도가 사랑의 친밀도와 일치할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독거의 죄는 불복종의 행위가 아니므로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치유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수단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석가모니와 예수, 에크하르트 수사가 가르쳐준 길로서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삶을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죽음 및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근본적으로는 겉보기처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며 만약 죽음이 이미 와 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죽음에 선행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두려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부조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삶이 소유물로 체험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것은 그의 육신, 그의 자아, 그의 재산, 그의 실체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 자기를 확인할 수 없는 심연에서 상실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소유적 실존 양식에 따라 살아가는 한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떤 합리적 설명이라고 한들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풀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두려움을 줄일 가능성은 있다. 삶에 대한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우는 타인의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투쟁은 죽음을 맞는 준비 작업으로 비롯되어서는 안 되며 소유를 줄이고 존재 안에서 성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이어야 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만 생각한다. 그의 지혜로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닌 삶에 대한 숙고이다라고 스피노자는 말한다. 죽음의 임무는 사실상 삶에 대한 임무이다. 모든 형태의 소유물에 대한 욕구, 특히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수록 그만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도 줄어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잃을 것을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해악은 연간 수입의 최소치를 보장해 줌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이 제한은 모름지기 모든 인간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먹는 것과 거처할 곳에 대해서만은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인간은 삶에 필요한 것 이상을 취득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이하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권리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새삼스러운 견해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기독교 교리의 뿌리를 이루고 있을 뿐더러 많은 원시적 부족에서는 실천해온 해묵은 규범, 즉 인간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든 안 하든 간에 생존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규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애완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